역대상 24장 1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실 텐데요.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인거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는 것이요 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의 그 중심대 아론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이 사람은 나의 아들 사마야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야야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세사의 조절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올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하고스요 열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슈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둘째는 야림이요 열셋째는 훅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밀레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우나히야요 스물째는 예스게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다같이 이와 같은 직분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쭉 읽어봤지만 24명의 제사장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성경에서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성경에서는 제사장에게 많은 관심과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구약에서의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인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를 경험하게 되는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 24명의 제사장의 이름에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어떤 기분이 들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았어요. 어떤 고백이 터져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 갖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딱 한 가지 고백한 게 있어요. 제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제사장 된 것이 참 은혜다 라고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 직분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선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시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러분 이 출애굽기 28장 1절의 말씀은요,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나를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이 아론과 그 자손들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에요. 흔히들 말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식스팩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그들을 세우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도 보니까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베드로의 편지는 신약인 거 다 아시죠? 이 신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약과 다른 점이 있다면, 좀 전에도 설명드렸죠. 구약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세웠다면, 신약으로 넘어오니까요, 어두운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자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저를 설교자로 세워주시고 아울러서 찬양 인도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큰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나는 이런 공부했어 하고 특별히 내세울 만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말을 유창하게 재미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설교한 지 지금 꽤 됐어요. 한 4, 5년 됐거든요. 그러면 막 이거 원고도 보지 않고 막 이렇게 재미나게도 하고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설교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전히 원고에 매워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품하고 좋을 때 정지하지 않아요. 네, 저의 연약함에서 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말씀 유창하게 하고 재미나게 하시는 목회자분들 보면 너무나도 부럽고 또 샘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잘하시죠? 저는 노래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매일같이 꾸중을 듣습니다. 지나가시면서 제가 찬양할 때 지나가시면서 플랫! 딱 그래요. 음정 떨었다는 거죠. 제가 찬양할 때 부를 때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화음이 그때마다 모르게 절묘하게 흘러나옵니다. 저라고 뭐 그러고 싶겠습니까? 저는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연습할 때마다 화음들이 다 달라지게 나오니까. 그럼에도 제가 감사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전히 설교자로 세워주시고 찬양 인도자로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아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여러분들의 그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도전받고 또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받는 예배의 통로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감사함과 기쁨이 있었던 반면에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분명히 1절에서는요, 아론에게 4 아들들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2 아들이 일찍 죽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영적 축복을 갖게 되었는데 왜 2 아들은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을까? 이 사건과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니까 민수기와 레위기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레위기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러분, 이 분향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 향단에 밑에 이제 불을 떼고 그 위에 향을 올려서 아름다운 향기로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이렇게 연기로 덮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아름답게 보시고 흠양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에 보면 분향할 때 쓰는 불은 반드시 이 번제단에서 쓰던 불을 이용해서 분향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요, 번제단에서 쓰였던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을 했습니다. 다른 번역본 보니까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을 어떤 단어로 쓰고 있냐면 이상한 불, 그리고 인정되지 않은 불. 모르겠어. 이들이 라이터 불로 불을 켰는지 가스레인지로 분향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불,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불로 분향을 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임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불을 붙여 분향한 이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큰 진노의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을 그 당시에는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것은요,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흘려보낼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을 예배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아주 무서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전서 말씀드리면서 신약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천 전에 있었던 구약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다른 불, 이상한 불,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불로 분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분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잡신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긴장이 되고 두려웠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멀쩡한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향로도 갖고 왔어. 또 출처를 알지 모르지만 분향도 했어요. 분향하기 위해 성소에도 출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어. 그러나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인간들의 눈에 보일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작 본인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 말씀도 증거하고요, 찬양 인도도 하는 전도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배자로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은 영락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 않으면 예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의
대한 지금의 영적인 현재의 모습이에요. 부디 바라기는요, 아답과 아비후의 모습처럼 이상한 불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닌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이면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려야 될 질문,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레위기 10장에서는요, 나답과 아비후의 실패한 제사가 소개돼요. 그러나 바로 앞장 레위기 9장에서는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아서 처음으로 예배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그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아론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흘려보내는 제사장으로 세워졌을까? 바로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레위기 9장 4절 5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또 여호와 앞에 선지라. 여러분, 이 여호와 앞에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서 1장 6절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계시록 7장 15절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또 시편 61편 7절에서는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주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와 피조물인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바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지만 이 내용을 자기 자신의 자리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이 피조물로서 감히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교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군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 군대에 있을 때는 내부만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몇 명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있을 때만 해도요, 이만한 방 안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같이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이 관물대들이 쭉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서열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최고 고참은 어디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그 내무반에서 제일 좋은 곳, 시원하고 따뜻한 곳, 그리고 간부로부터 눈을 피할 수 있는 곳. 또 반대로 최고 쫄병은 영락 없죠. 최고로 그냥 흠이신데 별로 좋지 않은 자리. 그런데 어느 날 2등병이 딱 왔는데 마치 자기가 병장인 것처럼 제일 좋은 자리에 떡 안고 누워서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장이 볼 때 이거 얼마나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병장만 어색한 줄 아세요? 상병, 1병들은요 병장들한테 얼마나 혼낼까 이게 고민되고 걱정해가지고 벌벌 떨고 아주 초긴장 상태에 있어요. 아주 내부반 분위기가 상당히 어색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 그 위치가 이탈되어지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도 상당히 어색해진다는 거예요. 어색을 떠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는 여러분들의 또 저 안에 인간의 교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그 자기 자신들의 불로 분향했던 가장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교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 말고요, 예배할 때 플러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구약에서 말할 때 제사는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리는 거를 단정짓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가져올 때는요, 여기서 예배한다, 그리고 이곳이 성막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성전, 성막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거하고 처해져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어요. 제가 두 인물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사실은요, 이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잖아요. 근데 두 명의 인물을 얘기해 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한 2주 전에 준비했는데 그때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인물로 바꿀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저를 통해서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믿고 똑같이 제가 준비한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숨어있는 곳에 사울이 들어와요. 엔디게 광야인데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곳에는 동굴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사울은 밤낮 나라는 치리하지 않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라는 안 다스리고 밤낮 다윗만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또 그날따라 그 전날 꼴을 먹어서 배가 째했는지 아침에 삼겹살 먹어서 속이 불편했는지 티가 그냥 내려와가지고 딱 뛰어가서 풀썩 앉은 게 다윗이 숨어있던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저런 얘기 아닐까? 더군다나 그거 힘줄 때 진짜 칼로 한 번 이렇게 대기만 있어도 힘 푹 들 때 그냥 바로 그냥 아웃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저는 상상력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거 내용물 나올 때 방구 소리, 이 소리 다, 이런 소리에 내용물 다 나올 때 냄새 얼마나 나. 그 더군다나 폐쇄된 동굴 안에서 그것 때문에 짜증나가지고도 칼로 그냥 찔렀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저도 제 아들들하고 드라이브 차 타고 갈 때요,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방구를 잘 껴. 그거 그냥 썩은 냄새 맡으면 진짜 제 아들이지만 한 대 때리고 싶거든. 그러니 그냥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냄새 나지, 그 전부터 철천지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진짜로. 그런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위치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요셉 볼까요? 요셉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매로부터, 유부녀로부터 유혹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밧세바와 보디발의 아내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예쁠 것 같아. 왜 그 중동 여인들 미국 축동하고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다 그렇잖아요. 반응 그래도 없어. 어떻게 해야지 반응이 있니 너네들은? 여튼 그런데 그러면 요셉이 그 자매를 갖고 싶어서, 취하고 싶어서 요셉이 그 자매를 유혹한 게 아니잖아. 그 자매가 오히려 재료값 들지 않은 옷을 입고 유혹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둘이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쓰러지면 되는 거 아니야? 요셉은요 30살에 총리가 됐잖아. 이거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비슷한 또래 20대 중반 정도 됐을 거라고. 제가 20대 중반 지나봐서 아는데, 아유 주여, 만약에 저라면요, 보디발 하니 안 돼요 하다가 나중에는 돼요 하고 쓰러졌을 것 같아, 진짜로. 예, 20대의 이 성적인 유혹은요, 감히
진짜 이거는 말을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나눠드릴게 나중에. 그런데 요셉은요 확실히 저랑은 다른 것 같아요.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유혹 앞에 자기 자신과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이 치열한 정말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유혹 앞에 요셉이 누구를 의식하죠? 자식이 자신의 주인 보디발, 더 나아가서 요셉의 진짜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자리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았기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 세상 앞에 이 유혹 앞에 이런 외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합니까? 여러분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도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있잖아요. 아울러 제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 저는 비교적 뚜렷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도 그냥 그대로 쭉 믿음으로 믿음의 걸을 걸어나가면 돼.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직 학생인 분들도 계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앞으로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가야 할지 사실 막막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으셔야 됩니다. 제 멋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어서 분양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서야 있어야 됩니다. 예,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걸 들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무릎 꿇는 비굴함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눈물 흘리세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시대는 얼마나 우리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인터넷만 켰다 하면 보디발의 아내들이 손짓하잖아요. 텔레비전을 통해 여러 미디어를 통해. 그리고 세상과 버타고 싶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이가 아닌 세상 앞에서 내 맘대로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아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요셉처럼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나에게는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이 살아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24명의 제사장들을 세우시잖아요.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들은 1년 365일 동안 분향하도록 명령을 받았고요. 또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19절에 있어요. 19절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여러분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감당하는 이 일을 24명이 함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24명의 제사장들은요 한 날에 한 시간에
24명이 동시에 투입된 게 아니에요. 순서에 의해서 성전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차례대로 감당했어요. 결국 24명이 한 팀이 되어 성전을 함께 아름답게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함께 하나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이걸 놓쳤어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분명히 자기 자신들의 순서가 있었을 텐데 그들은 이 순서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분향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분향은요,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 분향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 들어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들어가서 분향한 거예요. 이것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도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짐을 강조하고 있죠. 함께 하나됨으로. 이러면서 결론을 내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실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더불어와 이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 공동체는 절대로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이 말씀에 의하면 지어질 수 없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샬트에는 몇 분의 저를 포함한 리더들이 계십니다. 저에게는 그분들과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이고 감사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모임에서는 로컬 처치에서 찬양으로 섬겨달라고 요청하면 너무 먼 데가 아니면 달려가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잭슨빌도 갔다 온 적도 있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지역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때에도 어느 교회에서 저희 모임에게 찬양인도를 섬겨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저희 모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닌 다른 교육자분이 저한테 그 찬양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정작 담임 목사님은 별로 마음이 없으셨어요. 제가 솔직히 갈등이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갈등되었을까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모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정말 섬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어떡합니까? 그런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다음까지 읽었으면 좋겠는데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주하나,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너를 부른 것처럼 그 교회 분들과 함께 찬양하면 안 되겠니? 나는 너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가기를 원했고 사랑했어. 그 교회와 함께 그렇게 같이 가면 안 되겠니?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마음을 받고요, 리더들하고 나누는데
리더회의 할 때는 이 내용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아가서 말씀 가지고 말씀 받았는데요 하고 리더회의 때 얘기하면 다른 분들은 본인들도 기도했는데 말씀 가지고 저는 아니라고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 이상하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저희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 찬양 인도뿐만 아니라 그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요. 오히려 물질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섬김과 그분들과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거기 가서 아름다운 선율로 그리고 틀리지 않는 노래, 제가 들어가면 안 틀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잘했다고 해도요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의 예배. 근데 저는요 이런 마음가짐 우리가 함께 가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생각하면서 섬겼을 때 제 가슴 안에는 뜨거움이 몰려왔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제 개인은 물론이고요 제가 샬트의 리더로 있는 한 저는 이런 모습으로 섬겨 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샬롯 투스데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그분이 그 교회가 나를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임을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너희들은 나를 진짜 예배한다.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너희들에게 있구나. 끝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로 얼룩진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 코너스톤, 그분이 먼저 코너스톤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너희들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러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돌 위에 아름다운 성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연합되어지고 함께 되어짐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함께 지워져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샬롯 투스데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서로가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공동체 안에서 지내다 보면 믿음이 장성한 분들도 계시고 연약한 분들도 계시고 아직 그리스도 밖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그 전에 함께 가주시고 지금도 함께 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제사장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나눠야 되는데 왜 삶을 나누지?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 목사님들이나 누가 마치 교회를요 성전 취급하면요 그거는 잘못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일 뿐이지 이곳이 성전은 아니에요. 물론
이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이것도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무조건 성전이 될 수는 없어요. 성전은 여러분들 자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신 그곳에서 나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내 옆에 또 앞에 불러주신 그 지체들과 함께 손붙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영혼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 삶.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진짜 삶 가운데.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다가 아비후처럼 그렇게 어색한 인생 살다가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